10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학개서 2장입니다. 그중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학개서 마지막입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오늘로써 학개서가 마무리됩니다. 어제는 1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장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다른 선지자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날짜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그리고 1장 15절, 그리고 2장 1절, 10절, 20절 등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세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학개서를 읽을 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읽을 때 좀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은요. 학개의 격려와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7월 21일에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요. 학개의 선포로서 핵심 내용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 24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내용도 9월 24일 같은 날에 선포되었습니다. 10절에서 19절의 내용은요.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고요.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스룹바벨 단 한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학개에게 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참으로 그날은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날은 결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개는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보면 6절의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21절 후반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거라고 하죠. 온 세상을 진동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방 행정 체계 안에서 조그만한 지역에 불과하나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방법과 과정은요. 우리의 상상,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22절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 전체의 말씀은요. 강력한 페르시아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페르시아는요. 여러 나라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국이 뒤집혀지고 위태로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인 세상 권력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듯이 이 페르시아도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직전의 통치자였던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벨론도요 무너뜨렸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보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더러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보좌들을 뒤엎으신다 하셨으니 어떻게 될 거죠? 뒤엎어질 것이고요.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다 총독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세상 왕의 보좌가 뒤집히지만 작은 지방 유다의 총독을 지키시고 높이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국들의 힘을 멸하실 것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열방 왕국들은 그들의 지닌 강함으로 인하여서 세계를 제패하고요, 열방을 정복했습니다. 그 힘이야말로 그들의 세력이 지닌 원천이며 지배의 토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통계와 수치는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거의 숫자와 운용할 수 있는 기병의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도 포함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탄 자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드린다 말씀하신 것이죠. 병거와 말을 탄 자가 엎드려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병거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앞에서는요, 무기력해졌습니다. 결국은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은요, 열방이 내부적인 다툼으로 인하여서 붕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역사에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국을 건설하지만 대부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쇠약해진 제국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러했고요. 페르시아가 그러했을 뿐더러 그리고 알렉산더의 나라도, 로마도, 오늘날의 이제 최근 역사에서 본 수많은 나라들도 그러했습니다. 23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 확실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열방의 보좌가 무너지고요, 흔들리고 뒤엎어질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스룹바벨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요,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21절, 22절을 보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불리면서 열방의 질서와 연관된 스룹바벨이 언급되는 반면에 23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부터의 스룹바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게다가 스룹바벨을 어떻게 표현하죠? 23절 중반부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누구에게도 하셨죠? 모세와 다윗에게도 하셨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도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조처럼 왕권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의 조상인 여호와긴 역시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빼내어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으며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릴,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 없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2장에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이는 스룹바벨을 이제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계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본질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이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학개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학개서를 통하여서 성전건축을 하다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서 먼저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의 마음이 지금 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야 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름을 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교만하며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전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행위의 순수함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의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할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을 위하여서 소그룹원들을 위하여서 환호의 회복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